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른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애통한다, 큰 슬픔 가운데 아주 절규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이 시대는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웃으면 복이 온다라든지, 그 다음에 웃음의 치유, 웃음의 요가, 웃음의 다이어트, 웃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설교가 그리고 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목사가 되려면 먼저 그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을 많이 웃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 성도들을 먼저 많이 웃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나갈 때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웃는 가운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이 팔복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헌장, 그 나라의 규범, 그 나라의 질서, 그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시민들은 이런 특징을 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첫째로는 마음이 가난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웃음이 치유를 가지고 오고 웃음이 행복을 가지고 오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좋아한다는 걸 모르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늘 슬퍼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다.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아닐까. 아주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를 기분 나빠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애통하는 사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하느냐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낮에, 밝은 대낮에 우리가 보는 것이 멀리 보일까요? 아니면 밤에 보는 것이 더 멀리 볼까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 멀리 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낮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낮에 더 멀리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모든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낮에 더 멀리 볼 수 있다, 낮에 더 많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더 멀리 봅니다. 낮에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촌에 있는 이 땅덩어리 속에 있는 이 대기층 안에 있는 것만 보이지만, 밤에는 깜깜한 가운데 저 까마득한 우주에서 날아온 별빛이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조금 바뀌어있는 역설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웃는 것이 유머 감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행복하고 유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데 그 애통함이 복이 된다. 복을 가지고 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통함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심오한 영적인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할 때만이 깨달을 수 있고 애통함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심오한 영적인 신비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늘 초상집에 가 있거니와 우매한 자는 연락하는 자의 집에 그 마음이 가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때 우리가 애통을 합니까? 아주 큰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큰 슬픔을 만났을 때, 부모를 잃었다든지 남편을 잃었다든지 자식을 잃었다든지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그럴 때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할 때 가장 인간이 그 본질적인 영적인 심오함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전을 쓴 존 버년이라는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젊은 시절에 영국 군대에 복무를 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 복무를 했는데 어느 날 보초를 쓰는데 잠깐 자기가 외출을 할 일이 있어갖고 친구에게 야 친구야 나랑 보초 좀 교대해다오. 그래갖고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보초를 친구를 세워놓고 자기가 잠깐 딴 곳에 갔다가 왔는데 적의 저격수가 저격을 해서 자기 친구를 죽여버렸어요. 친구가 저격을 당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막 얼마나 통한의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친구에게 잠깐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격을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친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막 밤마다 막 갈등하고 번민하고 막 통곡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전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을 책으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적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이 괴테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괴테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갈 수 없다. 천국은 젖은 눈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물이 우리의 인생에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의 렌즈는 육신의 이 보이는 것만 보고요. 그리고 뉴욕 천문대에 있는 1.5m 광원 렌즈는 저 우주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의 눈물의 렌즈는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게 하는 렌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애통하는 슬픔이 그 눈물이 우주의 신비를 넘어서 천국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애통을 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신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슬퍼하거나 탄식해보지 않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고뇌하거나 번민하거나 절규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용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그냥 예수님 발에 엎어져서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머리결을 풀어서 그 예수님의 젖는 발을 이렇게 닦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창녀인지 모르시나 봐. 예수님, 저 여자가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자기 발을 저렇게 눈물로 적시는데 내치지 않고 가만두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별 수 없네. 그럴 때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시몬아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내게 발 씻는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과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처럼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교훈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깨달은 사람,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 애통과 탄식을 넘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맛보게 되어진다? 사죄의 은총을 맛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더 그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4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 뜻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현대인들이 웃음을 좋아하고 애통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애통한 자리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이 사회적인 모순과 구조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른 사람의 애통하는데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아픔을 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와 함께 괴로워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슬픔 때문에 슬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도 함께 공감하며 아픔을 느끼며 슬퍼하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아픔과 고통과 탄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아픔과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신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고통과 탄식과 애끓는 눈물의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앞서 보내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진한 여인이 악한 사람을 만나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올무에 끌려서 마음대로 원치 않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고통하는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 속에 정말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굶주리면서 자식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은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웃고 떠들고 즐깁니다. 그런데 그 일순간적인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많은 문제들을 잊어버리게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웃으면 복이 와요를 넘어서 개그 콘서트, 단축해서 개콘이라고 합니다. 개콘, 개그 콘서트. 개콘을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웃깁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시 잠깐 그냥 시간 죽이는 거죠. 시간 죽이는 거.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터치한다든지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그 부조리나 모순을 고민한다든지 그렇지는 못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치가들이 이 사회의 아픔과 이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눈물이 그 눈에 있는 정치가들이 나온다면 우리의 사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돈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눈에 눈물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처참한 인권, 처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가슴에 부둥켜 안고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고 통일의 그날도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차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군비 경쟁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저쪽에서 핵무기를 가지니까 우리는 미사일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일을 어거지로 한다고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죄악, 그들의 인권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분량이 차야만이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여기 위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컴포트, 컴포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의 뜻은 함께한다, 그리고 함께하면서 힘을 공급해준다, 힘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젖어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애끓는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 속에 찾아오시고 그의 옆에 함께 계시며 그를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을 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늘 마르지 않고 촉촉히 눈물이 젖어 있는 그런 심령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죄 문제 때문에 밤새워 눈물 흘리며 내 침상을 적신 때가 언제인가? 기억조차도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고통, 이 사회의 아픔, 이 사회의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가난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때가 얼마인가, 언제인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와 같은 눈물이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북돋으시고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시성의 성자 프란시스는 태어날 때 귀족의 가문에서 아주 부유하게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도련님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시종들에게 떠받침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의 시대에 덜컥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사형 선고당하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그 질병 속에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절규하는 가운데 인생의 심오한 깊이를 깨닫고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져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일생을 헌신하여서 성자라고 하는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그 눈물이 우리의 인격을 씻어냅니다. 우리의 심령을 닦아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닦아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